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참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생각과 경험과 성격이 서로 다 다르지만 배단이라는 지붕 아래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상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배단이의 DNA를 함께 공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DNA란 설계도처럼 우리 몸을 만들어주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과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DNA라는 말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자라고도 하는 이 DN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또 자손에게 물려주면서 많은 세대가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생물학적인 고유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 형태라든지 체질이라든지 혈액형 그런 게 유전이 되는 거죠. 제가 머리가 크죠? 크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서 오셨지만 거기에 와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도 작은 머리는 아니시고 그러니까 이 유전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 자식도 그렇게 될 거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DNA 유전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체질이라든지 혈액형도 마찬가지죠. DNA가 우리 몸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체의 설계도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DNA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DNA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교회는 배단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배단위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컴퓨터를 뒤지다가 보다가 무슨 파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열어봤더니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샘플로 만들었던 주보 파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처음 교회 이름도 만들어지기 전에 가칭 교회 이름이 방주 교회였었습니다. 방주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을 쓰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가 빌려서 지금 이사 왔지만 이사 오기 전에 5년 동안 빌렸었던 교회 이름이 배단위 교회였죠. 그리고 그 배단위 교회를 가로지르는 그 길 이름이 배단위 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단위라는 이름을 따서 우리도 그냥 배단위로 가자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지명 가운데 하나가 이 배단위인데 배단위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배단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나사렛, 예루살렘 등 많은 곳이 중요한 지역이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 가나, 가버나움 등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일 텐데 하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곳이 있는데 바로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km에서 3km 정도,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인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과 또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사연들을 품고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특별히 베다니는 위로, 소망, 생명, 헌신, 축복, 그리고 최후 승리 같은 여러 의미를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따스한 위로가 있었던 장소가 또 베다니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는 소망에 가득 찬 고백이 터져나온 곳이고 또한 베다니이기도 했습니다. 또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었던 곳이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헌신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셨던 곳이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공생애를 마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최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베다니이기도 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위로, 소망, 생명, 헌신, 축복, 최후 승리와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났고 전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DNA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에도 낸 적도 있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극장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이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믿음의 활동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오고 가는 교회를 공동묘지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골동품을 보면 박물관에 가면 오래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옛날에 저렇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렸을까 하면서 신기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아주 유명한 누구도 있었고 우리가 큰 일도 했고 건물도 지었고 하면서 옛날을 곱씹으면서 옛 추억을 먹고 사는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극장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한 곳만 바라봅니다. 연예인 같은 목사가, 우리 교회는 극장 같은 교회는 아니죠, 그죠? 연예인 같은 목사가 아니니까, 그죠? 연예인 같은 목사나 아주 멋있는 목사님 앞에 쫙 서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꽂고 멋있게 이렇게 하는 교회. 또 찬양팀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한편의 예배가 한편의 멋진 콘서트 공연을 보는 듯한, 그래서 열광하다가 나갈 때 약간의 관람료를 놓고 나아가는 극장과도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잔치가 열린다고 이것저것 소식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으로 풍성하고 찬양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바로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잔치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그런 잔치가 매주 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상시 오고 가니까 그냥 오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만 간다고 생각하면 잔치집 가는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하고 이곳에 오면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사랑받으면서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잔치처럼 이 예배가 그런 잔치와도 같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성도님들,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DNA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 교회는 양파교회라는 것입니다. 양파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까도 계속 뭐가 나오나? 아니면 눈물이 많이 나오는 교회라 양파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양파. 네. 예수님 닮은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지난 수요일 1월 1일이죠. 저희가 어떤 성도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새해 떡국은 드셨는지요? 2020년에는 주님이 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진정한 양파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카톡도 감사했지만 제가 놀라고 더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양파교회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신 게 더 감사했었습니다. 양파의 양육,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양육입니다. 파송,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파송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 사람을 다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다시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고, 그래서 양육하고 파송하고, 양육하고 파송하고, 그래서 양파, 그 양육하고 파송이 잘 이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베다니에서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상 대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지상 대명령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교인총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는 뭐냐? 가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안 믿는 친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얕은 물가가 아니라, 얕은 물가는 교회겠죠. 안전한 교회가 아니라 깊은 바다, 어디가 깊은 바다일까요? 지역사회로 나가라는 겁니다. 물론 얕은 물가보다는 위험하겠지만 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물가에 있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깊은 물가로 가야만, 깊은 곳으로 가야만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얕은 물가인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그냥 좋아서 있지 말고,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깊은 바다가 바로 지역사회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둘째 명령은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세례식을 하라는 얘기도 맞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래서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 삶을 살도록. 우리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통해서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물속에 원래 예수님처럼 들어가려면 침례교에서 그렇게 하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죠. 세례를 주라.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도록, 새 사람으로 살도록, 새 삶을 살도록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만 하지 말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말만 하니까요. 말은 잘해요. 하지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죠.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세 가지. 가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대명령, 이것이 우리 베다니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베다니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한 사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깊이 중심의 교회, 희생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해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는 양파교회로 바로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DNA의 네 번째 특징은 우리 교회는 예수에 미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에 미치는 목사, 성도,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미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을 보이는 정보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심하거나 열중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 미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둘째는 이 미치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의 수준이나 상태까지 이르는, 다다른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바로 이 미치다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것에 열중할 때도 미치다라는 말을 쓰지만 어느 순간까지, 어느 정도까지 다다른다라는 말도 미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에 미치는 목사, 예수에 미치는 성도, 예수에 미치는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미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에까지 미치는, 다다르는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목사,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미칠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대함으로 말씀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죠. 말씀에 미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기도 모임들이 많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산기도 가는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도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도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도 5번째 주는 또 하고 있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20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건성건성 드리지 마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도록 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가 인간의,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의 성공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이 배단위 재단에서 일어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에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배단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DNA의 5번째 특징은,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이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금 결단하고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우리가 잔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빵을 나누면서 한 떡을 나눈 믿음의 한 식구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배단이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